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16절 이 초반부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16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관계중심전도 참 너무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될 정말 핵심적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관계, 그리고 관계 안에서 갖는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누리도록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관계 중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었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그들의 권면하고 있는 그 핵심, 특별히 3장 14,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중심 전도를 쭉 그 흐름에 따라서 쭉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기 준비는 대답하기 전에 그리고 대답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과거 그리고 현재가 포함되어 있는 시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 자세를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온유,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 요 세 가지가 준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 이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물어오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에게 대답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말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면, 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94년도에 전라남도 강진에 있는 강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4년도에 대전에 있는 담비침례교회 전도사,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인도, 수요예배,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30년? 20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다음에 성가대인도, 그 다음에 수요예배까지 제가 감당하고 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학부 3학년까지, 4학년 때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 바른교회에서 전도사였었고, 대학원 들어와서는 예수원교회에서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고, 그 다음 목사 안수 받고는 대전에 있는 성은교회에서 목회했었고, 제가 제 인생에 딱 4번 교회를 옮겼습니다. 자, 근데 대전에서 이제 제가 이 전도사 할 때 이제 20살, 그다음 군대에 갔다 오니까 23살, 요때 이제 전도사 할 때 제가 뭐도 했냐면 성가대 인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인도가 뭔지 아시겠죠? 앞에서 지휘하는 거요. 그리고 성가대 대원들 연습시키는 거. 그래서 어려운 박자는 못하고 다 4분의 4박, 4분의 3박. 하나, 둘, 셋, 넷. 아니면 하나, 둘, 셋. 찬양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만 있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1년에 딱 2차례 특별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성탄절 칸타타,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성가대 인도자이기 때문에 이 칸타타 곡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지 않았고, 그때 당시 인터넷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학교 도서관 아니면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칸타타 악보가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학교 아니면 이 기독교 서점에. 그러면 가면 한 40-50개가 쭉 칸타타 곡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도 보고 악보도 보고, 일단 먼저 보는 게 뭐겠습니까? 4분의 4박자인가 4분의 3박자인가, 일단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박자가 뭐 이렇게 이 콩나물이 이게 휙휙 날아가는 게 되도록이면 적은 거, 되도록이면 정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제가 소화하기 쉽고, 제가 딱 악보를 보고 흥얼흥얼하면서 이런 곡이구나라고 딱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딱 인식됐을 때, 그러면 그 곡을 딱 택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 칸타타 집을 딱 택해가지고 교회 반주자에게 딱 줘가지고 쳐보라 그러면 전혀 다른 곡이 나옵니다. 제가 분명히 악보를 보고 분명히 봤는데도 이 곡하고는 전혀 다른 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제 그 곡을 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가 대원들을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반주자가 쳐보는 걸 저도 처음 들어본 곡이야. 근데 이거를 연습을 시키려고 하니까 반주자가 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면박을 많이 줬어요. 아니 전사님, 그 박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두 번 그거를 좀 참았어요. 아 그래, 내가 이 봤던 곡이 전혀 다른 곡이니까, 내가 음악을 모르니까, 목소리는 좋은데 음치박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문가 얘기를 듣자. 그래서 한두 번 지났어요. 근데 뭐 여전히 이렇게 치면서 박자가 어쩌느니, 뭐 음정이 어쩌느니, 그래가지고 뭐 가르치겠느니 이러면서 막 계속 이제 이 반주자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정말 열이 받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학부 3학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칸타타 잡을 딱 들고 있다가, 이제 이 피아노 반주자가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로 뒤에 서가지고 성가 대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궁시렁거리니까 이 칸타타 집을 꽉 구겼어요. 그래가지고 반주자가 있는 피아노에다가 확 던져버리고, 당신이 뭐가 잘나서 막 그렇게 했는 것 같아. 하여튼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가방을 확 들고 서울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내내 이제 유성에서 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데, 서울 이게 터미널까지 오는데 2시간 동안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내가 그때 한 번만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맨날 했던 얘기인데 뭐 떠드는 거 뭐 어째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내 자신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 올라오는 2시간 내내. 그래 결국 제가 사과는 했어요. 사과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잘 해결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은 반드시 욱해가지고요 머리를 쾅 들이받았던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 그건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아마 근데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참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고 참아야 되는데 그냥 욱해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들이받았을 때,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거 한 번 내가 넘어갔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는 고기 잡은 어부였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고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의 과를 따라다녔을 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의 인정을 받았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많은 사람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12명, 72명, 120명 많은 무리들 따라다녔었는데, 그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장 예수님이 은밀한 자리,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는 꼭 항상 3명만 딱 데리고 갔어요.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3명 중에서도 베드로가 또 뛰어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참 잘 대답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직접 칼을 차고 다녔어요. 이제 누가 예수님을 해칠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을 자기가 막기 위해서 실제로 칼을 차고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이 보냈던 군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실제로 뱉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 뜰 안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이 편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지적하는 것 앞에서 여자아이와 자기 자신과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그러면서 실망감과 좌절감을 겪으면서 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고향으로 이제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하염없이 세월 그냥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그 예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지금 이 시점까지 오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던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권면이 뭐냐면, 너희 온유해라, 너희 두려워해라, 너희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말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준비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에게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온 자들에게 대답할 때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 준비돼야 돼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저의 이야기 속에서도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있는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했던 것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살았던 적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과도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온유, 두려워하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다 라고 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겠어요? 온유.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착하다,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한다, 겸손하게 대한다, 부드럽게 대한다, 우리는 이걸 온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온유가 아니고 온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예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언어와 행동과 표정 안에 부드러움과 친절함과 그 다음에 겸손함이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는 말이 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온유하면은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면서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 겉으로 표현되고 있는 친절, 부드러움, 겸손함, 이런 것이 온유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온유함은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온유한,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온유함을 준비해라. 그럼 온유함이 뭐냐면, 자,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한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가지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의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가고 있는 한 과정이에요. 알겠죠? 각각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만약 5번째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게 있으면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되면 뒤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하나의 큰 인생의 흐름과 같은 흐름인 거죠. 그러면 첫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을 시작돼서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면 이 온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유가 몇 번째 있습니까? 온유가 3번째 있습니다. 그럼 뭐뭐 다음에 있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은 뭐예요? 가난하다. 여러분, 제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딱 봤을 때 A라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난하구나. 근데 내가 이쪽으로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못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가난하지만 저 사람에 비해서는 더 낫구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너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 네가 지금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 힘을 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 가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쪽에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난해. 이쪽으로 보니까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아.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알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일까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있는 상태, 이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길을 내밀지 않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가난인 거예요. 그 가난한 자, 네가 가난한 자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너 알아야 돼. 네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특별히 생명과 관련해서는 네 힘으로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처절하게 빈곤한,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이게 가난이에요. 이 가난에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를 구할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삶의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빈곤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빈곤의 자리에서, 내 힘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벼운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겠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없으면 말지, 이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저 밑바닥에서 소리질러 외칠 때, 아니면 내 자녀가 죽어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소리질러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칠 때, 그때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겠어요? 아니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해결책을 향해서 목이 찢어들어 외칠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왜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가난함을 인식하는 자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가난한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유일한 도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도 고치면 그만이고 안 고쳐도 괜찮다 이거죠.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래요. 가난해서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가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반응해서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누가 다가왔으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았던 거죠.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었고 내가 그런 자였으니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처절하게 가난한 자고, 그리고 처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친절, 부드러움, 알겠죠? 그 모습으로 이를 대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한 축이에요.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이걸 베드로가 얘기했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다 보니까 뭔가 우쭐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자기를 그 은밀한 곳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다른 12명의 제자 중에 3명 데리고 가도 그 3명 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 같아. 나머지 다 산 밑에 있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칼 차고 다녔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 테니까.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성경에 뭐 계집종이라 돼 있거든요. 어린아이, 여자아이, 그것도 노예의 신분인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저주받을 자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울잖아요. 이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괴감이에요, 자괴감.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라고 하고 있는 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고향 가잖아요. 그래서 삶에 그냥 일어나면 바다에 나가고 바다에서 물고기 던지고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자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 그때 누가 찾아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뭡니까?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다가오셔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세요. 그거를 깨닫는 베드로는 나에게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온유함이 준비돼야 돼. 너희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애통하며 구했던 너희에게 다가오셨던 그 온유함으로 너희가 준비돼야 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야 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온유의 한 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온유의 한 축은 이 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뛰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가 뭘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잖아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있고 중턱에 이제 그 70장로들 알겠죠? 놓고 모세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특별하게 다 같이 갔는데 대통령이 왕이 자기만 따로 불렀어. 와,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산꼭대기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첫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뛰어난 거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서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 내 생명 다 바쳐서 한지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처절하게 가난한 자였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애통하면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신임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요? 그러면 저들 하나님 은총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저들 다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선 거예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던 한 가지 축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이 민수기 1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누나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 모세야,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과연 옳으냐? 네가 하나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잘 알아. 그래, 그거 인정한다. 근데 너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냐? 너만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가운데 너한테만 얘기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 우리도 하나님 뜻 알아. 근데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게 그게 맞아?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면박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모세, 우리가 그 말 쓰자.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아. 할만 하안. 알겠죠? 얼마나 말이 많았게, 할 말이 많았게 사소연하고 뭡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다 하려고 하는데 모세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해요.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네가 내 음성 듣는 거 맞아. 모세는 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자야. 어디서 감히 모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면박을 주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 앞에서 누구를 변호해줘요? 모세를 변호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장에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그 칼이 자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양처럼 그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십자가의 그 저주,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올라감 가운데 침뱉음 당하고 조롱도 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 섰을 때도 수없이 많이 비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얼마나 많이 분통이 터졌겠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예수의 온유함이었었고 모세의 온유함이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선대를 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부드러워야 돼? 친절해야 돼. 우리가 바보입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허허하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들보다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온유함인데 처절하게 내가 가난한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기에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자들을 내가 그들 향해서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누가 갚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원수 갚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관점 가지고는 들이받아버려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면 한 25분, 30분 걸려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을을 지나가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항상 저보다 2살 정도 많은 형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꿈이라기보다는 잠자기 전에 이런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상상을 많이 했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상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자기 전에 누워서 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제 자신을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큰 태권브이 같은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슈퍼맨,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가 힘들었던, 내가 그 사람이, 우리 그런 경험이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억울한 거야. 아,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돌아온 건 너무 막 속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 인간 보면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시죠? 뭐 억울하다, 아니면 내가 참 바보 멍청이 같이 왜 그때 한 말도 못 하고 있었지? 아니 우리 그 애들한테, 야 너는 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응? 네가 바보냐?
네가 왜 거기서 그렇게 막 그 면박을 당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요 그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하지도 못한 거죠. 돌아와서 막 그냥 이게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을 조종해. 그리고 슈퍼맨이 돼. 그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 현장으로 가. 그러니까 다 부셔버려. 다 처치해버려. 발로 한번 뻥 차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쳐부시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요. 정말 제가 자주 했어요, 그거.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걸어갈 때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좀 빨리 가니까 마을을 지나갈 때 그 형이 꼭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뭐 했냐, 나를 이렇게 막 윽박 주면서 돈을 뺏었어. 헌금을 가져가면 헌금을 뺏었어. 두 번인가 뺏겼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굉장히 막 무서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로 가면 이제 좀 늦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가기 싫어. 어떨 때는 안 가기도 하면 또 엄마한테 혼나. 또 가면 또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꿨던 꿈이 그 형을 쳐부시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때려 부쉈어. 네가 나한테 이러면서. 근데 막상 닥치면 아무 말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만나고 그 길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제가 그 형이 만약에,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형이 고등학교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형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학교를 못 다녔었는데,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숨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고 할 말 많아. 근데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막 억울하고 막 그냥 그렇게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부드럽게 친절하게, 야, 너 부드럽게 대, 친절하게 대, 그런다고 되냐고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사람이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우리 가운데 즉각적인 판단인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하냐?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자세의 평가를 누가 내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그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방패. 시편 6편에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호위무사가 돼서 친히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뭡니까?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고 있는, 이게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온유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의 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저들도 가난한 자고 애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고 설령 부당하게 내 선대를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여기 베드로 사도가 16절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선행은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대를 얘기를 해요. 너희의 선대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다는 건 창피해, 내가 잘못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시편 93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았겠어요. 자기 장인한테,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는데, 아들을 피해서 군대를 이끌고 도망가요. 그때 사울의 친척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해요. 거 봐라, 장인 죽이고 자기 친구 죽이고 피로써 왕자에 올랐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했다. 저주받아서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간다. 그렇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죠. 주변에 있던 장군들 그래요. 우리가 도망가는 길이지만 저 사람은 죽이고 갑시다. 다윗이요,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그 자리에 시므이 죽어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얘기다.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하소연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억울함을 표현한 게 많겠어요. 내가 언제 장인어른의 왕자를 내가 차지하려고 그랬습니까? 나를 왜 그렇게 억울하게 대하십니까?
내가 언제 이거를 탐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아들아 언제 내가 너를 멸시했느냐라고 하면서 할 말이 많았겠죠. 근데 다윗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가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여기 보수는 건물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보수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게 다윗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부당하게 대했던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온유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겼고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처절하게 무너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가난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은총을 붙지 않으면 안 되구나. 아,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뭡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다 처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지혜이고 내게 합당한 거구나. 이 두 가지 축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해당하고 그다음에 조롱당하고 다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허허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드럽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그들에게 겸손하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유가 준비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두렵다는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 두려워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두렵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무서움, 공포, 하나는 경외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얘기를 볼 텐데,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그 앞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일까요? 아니면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대상일까요? 자, 1번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다. 2번, 의를 행하는 자들을 고난하게 하고 핍박하는 자다. 자, 1번, 2번 몇 번 같으세요? 뭐 헷갈리십니까? 2번이죠, 당연히. 인정하시죠? 네. 뭐 1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2번이에요. 근데 잘 보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알겠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건강, 알겠죠? 자, 이런 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겠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근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돈,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들, 죽음까지, 이게 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15절에 두려워하라는 것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겠죠. 같은 뜻이면 이게 글을 잘못 쓰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두려워하라고 그랬다가 이게 같은 뜻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 본질적으로 돈, 명예, 건강, 이게 그들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는 바예요. 돈이 없어질까 봐, 명예가 없어질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건데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두려워해라라고 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이게 우리와 연결성에 대한 부분을 볼 텐데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이에요. 한번 요한일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다음에 요한일서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자, 보면 요한일서 4장 어디냐면 16절. 자, 16절 보세요. 원래 15절부터 봐야 되는데 나중에 15절 똑같은 얘기지만,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요 문장이 나오죠.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인데 요한 사도가 하는 얘기 나오죠. 요 문장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으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내려면 뭘까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낼 수 있어요. 그 말은 16절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중심, 이 단어, 이 문장의 앞에 구원받았다, 뒤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뒤에 하나님의 자녀다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17절.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여러분, 죽음에 벗어날 분 계세요? 여기서? 없어요. 누군 다 죽어요. 근데 그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TV에서 연말마다 이렇게 연예 대상, 뭐 이렇게 개그맨 대상 이런 이 시상 발표를 합니다. 그럼 후보자가 쭉 나오죠. 그러면 뭐 두두두두두두 김경태 이렇게 부를 때 앞에 있는 후보자들이 앉아 있으면서 막 이렇게 막 초조해. 막 이렇게 덜덜 떨려 막 이런 표정을 짓죠. 근데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내가 대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걸 알고 있어. 또 이렇게 이 대학교 시험 쳤는데 시험 옛날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종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미 합격됐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합격돼 있는 곳에 그 종이에 발표하는 데 가서 봤을 때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하면서 내 이름 번호 쭉 보는데 이미 알고 있어 나는. 그러면 시상대 앞에서 후보자가 5명 있으면 5명 중에 난데 내가 대상인 걸 알고 있어. 이미 다 결정됐고 이미 그거 발표할 거야. 그럼 나는 뭐해?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생각하는 거죠? 긴장한 척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야 돼. 마음은 편안해. 그럼 내가 떨리는 거 하면서 내가 나가서 뭔 얘기하지? 내가 나가서 어떻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우리는 뭐하고 있다? 이미 알고 간다는 얘기예요. 알고. 어떤 결과? 그 심판대 앞에서 네가 이제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냐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요렇게 우리가 그 판결을 내가 지금 결정받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떨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1000명이 면접봤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세우는데 그 한 명이 나라는 걸 이미 알고 결정된 거를 발표하는 자리에 가고 있는 사람처럼 떨림이 없어요. 기대감. 나를 불렀을 때 나는 뭔 얘기하지? 그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지? 저 떨어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믿으면 자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해요. 그럼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와 함께 영원히 가자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여러분 지옥에 갈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황당무계한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요 세상 사람은 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 데로 가겠지, 좋은 데로 갈 거야. 그럼 자기도 죽으면 좋은 데로 가면 되지. 그럼 좋은 데로 가면 자기 죽으면 되지. 근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이 두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 그러면 보세요. 자,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 주께서 그러하심, 여기 주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그날 전날 밤에 예수님이 밤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정말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잘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잡혀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도단들이 다 잡혀가지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부터 한 번도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이 3년 반 동안 공생하는 과정들 속에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과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과정, 십자가에 죽었을 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결과를 알고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양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처지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하도 어이없어 얘기하잖아요. 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야 네가 그럴 말을 처지냐? 차라리 내려와가지고 그냥 살아났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도 한쪽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죽지만 저분이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계시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참 부끄러워. 그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위로해주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너도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는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무슨 결과? 살아날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살아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마귀에 뭐 둘러싸여 있네, 마귀의 뭐 왕이네, 아니면 온갖 조롱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렇게 귀신 들렸네 하고 있는 그 조롱 속에서 그들 향해서 뭐 했겠어요? 담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고 있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 당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을 할 걸 알고 있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거를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담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자 읽어드릴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몸은 죽였어도 부활할 것을 막아서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돈, 명예, 건강, 죽음, 이게 두려움이 아니고, 알겠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근데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는 걸 이미 알고, 우리가 이미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이미 알고 그 일을 이미 결정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세상을 향해 담당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그 뒷구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잘 봐야,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맞아요. 이로써 사랑이, 17절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이 문장이. 알겠죠? 네가 합격했으니까 네가 그 합격하는, 그 발표하는 자리에 갈 때 담대하게 가. 이 얘기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심판대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너희가 담대해야 돼. 왜? 이미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맞는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다 그 심판대 앞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뭘 썼어요? 어떤 단어 썼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저 사람, 지금 너희들이 의를 행하고 있을 때 그 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 의를 선대를 악으로 대하고 있는 저들의 핍박과 저들의 방해와 저들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위협,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 이 세상에서 뭐하라? 그러해라. 그러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 앞에서 뭐해라? 담대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 앞에 담대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너희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대답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은 죽음에 두렵고 돈, 명예, 권력, 그 다음에 건강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이미 최종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결정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아시아 흩어진 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사도는 심판대 앞에서는 담대함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이 세상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기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과, 심판의 형벌이 없이 자유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담대한 거예요. 그게 있어도, 그게 없어도. 사람은 그게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는데, 그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바울이 그래도 비난대 처하고 부활대 처하고 영광 가운데 처하고 조롱받는 데 처했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든, 내가 지금 처지가 뭐든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서 서고 있다는 그 담대함이 있으세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담대함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돈, 명예, 건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거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준다고 그러면 가잖아요. 그거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다 팽개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손해당하는데. 내가 술을 마시기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해서 안 마십니다. 그 얘기하면 그 다음날 잘리는데.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갑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움, 이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예수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기록했던, 그래서 이 교회사 기록하고 있는 것에 가장 뭡니까? 공신력 있는 역사가인데, 요세푸스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코바디스 도미네, 이제 라틴어인데,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인지 로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를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이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입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가. 그 핍박이 두려운 거지.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있는 그 도시 이 저변 쪽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핍박당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도시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내가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간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베드로가 그 방향을 전환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요. 그 도시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내가 어찌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똑바로 매달려 죽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 기록에 쓰고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너부터 좀 잘 자고 나서 좀 그렇게 얘기해봐라.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이 때문에 부끄러우세요?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수의 십자가는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빗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사업 잘 돼가지고 너보다 몇 배, 몇 천 배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소망을 얘기한다? 오해예요. 그러면 히브리에서 나오고 있는 굴 속으로, 산 속으로, 바다로 유리걸씨 가면서 피해 다녔던 그들은 당당하게 자기의 소망을 외칠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가치를 보고 살아갔던 자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서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그 진리를 이루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서라 라고 하고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선한 양심도 사실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선한 양심, 성경에는 바울이 양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때 바울은 양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양심을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 화인은 뭐 불화살 맞은 양심. 불화살 맞아서 다 타버린 양심.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양심. 자, 우리가 흔히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분인지 듣지도 못해서 죽었던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구원 받았나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했던 기준은 하나 있을 거다. 그 기준이 뭐다? 그게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양심 가지고 나의 양심 아니에요. 지금 안 돼요. 알겠죠? 예수의 소식이 이미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럼 양심은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전치사, 동사가. 자, 어떤 게 붙여 있냐면 첫째는 함께라는 이 전치사하고 그 양심이라는 헬라어가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보다, 인식하다라고 하고 있는 동사가 같이 붙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떤 말 될까요? 함께 보는 것, 함께 인식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정하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뭐다?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면 이 양심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옳다라고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장 큰 이 역할이 뭐냐면 온 피조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양심이 인간이 타락해서 죄 때문에 이 양심이 잘 보세요. 이 양심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비틀려져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이 양심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로 비틀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온 피조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주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착한 양심, 그리고 깨끗한 양심, 이거는 뭡니까? 선하게 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더러운 양심, 화임한 양심, 그건 뭐냐? 자,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똑같이 베드로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증표인, 알겠죠? 증표 아니면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라.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침례를 받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에 대한 증표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침례라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 이유는 너희 구원받은 그것은 뭐랬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알겠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녀에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선한 양심을 내가 그거를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함께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했는데 그 죄 때문에 비틀려서 못 보는 거야.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양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제가 좀 시간이 보세요. 자,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력이 이미 흐려졌다는 거죠. 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는 인간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양심의 기능이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양심의 기능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의, 선한 양심의 기능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더러운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잘 알지라도.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양심을 따라간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그 양심을 따라가라. 너희 안에 선하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라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칠 텐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기도 사역을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만 나누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소망에 대해서 물어와. 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설명해.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설명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열망하겠죠. 그럼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공적인 진리와 개인적인 진리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냐면, 내가 공적인 진리인 예수를 만나면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상처가 약간 이렇게 한 5cm 딱 찢어졌는데 피가 막 많이 났었는데 하나님 고쳤어. 근데 이 사람한테 소망에 관해서 물어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피부가 약간 찢어져서 피났는데 고쳤다고 하면 뭔가 이게 임팩트가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손목이 잘라져 버렸어. 손목이 잘라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냥 붙여가지고, 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물고기 요만한 거 잡혔는데 내가 물고기 요만한 게 아니고 배보다 큰 물고기 잡았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북한 사람 한 10명을 잡고 온 거예요. 알겠죠? 내가 100명을 잡았어.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있을 때 내가 17대 1로 싸웠다. 그래가지고 몇 번을 해서 애들이나 싸움 잘한 줄 알아. 근데 17대 1로 싸운 게 아니고 17대 1 중에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뭘 싸우고 다닌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싶어. 특별히 소망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손가락 찢어진 것 갖고 얘기하면, 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할까봐 손목이 잘렸다. 아니요, 양팔이 잘렸다. 아니요, 죽었다.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양심의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사역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만 나눠야 돼요. 나무가 보이면 나무만 나누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잎사귀가 맺히고 거기 열매가 맺혔는데 빨갛고 그걸 먹어보면 달콤하고 막 이러면서 막 주주를 설명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요, 양심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본 것, 만난 것, 안 것,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선한 의도라는 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장하고 확대하고 꾸미는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게 부분이 과장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했다? 그거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공통적으로 함께 옳다라고 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라 이거죠. 그래서 대답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 너희 삶에서 그 선한 양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너희에게 너희의 선행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걸 악행으로 되갚는 자들이 부끄러워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 부끄러움 속에는 그들의 갈등이 들어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라고 하고 있는 갈등이 들어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기반, 자기가 터고 있는 기반을 버리고 우리가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로 그들이 올라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져요. 왜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는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영혼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대했을 때 그들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유,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갖는 요 세 가지 요소가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요.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은 베드로의 권면이 아니고 베드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갖춰져야 될 상황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온유하지 못했다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선한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